다 함께 묵도함으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이곳에 세우시고 66년 동안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72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안홍락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의 은혜와 주의 자비함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아침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어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전염병 확산이 진정되게 하셔서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내와 소망 가운데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산업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불황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기업체,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직장과 사업체를 잃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세상의 교회들이 그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미래 교회의 비전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종원 원로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을 주시고 영적 통찰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어린 양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되게 하옵시며 장병을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섬기는 주의 교회가 진실로 밝고 따뜻한 교회 되고 소금처럼 녹아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되는 새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강병교회를 기억하사 66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이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험 많고 혼돈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참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참된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주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와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예배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한정되게 마시고 저희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 확산되기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이정훈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옛날 목회할 때 우리 어느 권사님이 성가대를 좀 믿고 울고 갈 만한 그런 목소리 잘 내는 사람이 없어서 돈은 그 권사님이 지불을 할 테니 성가대에 성악을 전공하는 그런 분을 몇 분 모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허락을 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찬송을 잘 부르면 뭘 합니까? 신앙을 가지고 불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교회에서 찬송하고 뭐 하는 게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고 싶지 않은 걸 돈 벌기 위해서 와서 하는 게라면 글쎄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싶어서 제가 만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도 저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 돈 주고 사왔으면 뭐 제가 목회를 안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사오지 않았는데 저렇게 잘하신다고 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오늘이 생일을 맞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은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처음에 개척을 하신 개척 멤버, 또 개척만 해놓았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만큼 키우시려고 하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보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목회를 하신 목사님, 또 그 당시 개척 멤버, 우리 제 뒤에서 목회를 하시는 우리 장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변교회에 깊은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이만큼 키우시려고 하면 눈물도 아마 많이 흘리실 것이고요.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때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우리 장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한 20여 년 남짓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아주 쉽게 목회를 좀 했다 싶어요. 왜 그러느냐? 제 전임자가 이중태 목사님인데 그 두 분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이 지금은 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데 이중태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셨지요. 또 부흥 강사였지요. 거기 성악가였지요. 그래서 아주 교회를 탄탄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제가 와서요. 그래서 아무런 그 고통 없이 우리 이중태 목사님 덕분에 목회를 순조롭게 참 했다 그렇게 싶습니다. 저도 우리 이중태 목사님이 해놓은 것만큼 그만큼 좀 해놓았으면 우리 장 목사님이 목회하시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터인데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장 목사님 뵐 때마다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지금 우리 장 목사님이 제 바로 후임은 아니에요. 제가 끝나고 다른 목사님이 와서 잠시 계셨어요.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장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 바로 후임이라 해도 뭐 별 잘못이 없을 만큼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목회를 잘못해서 우리 장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신 목사님 생전에 언제 식사를 한번 같이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께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요. 어느 날 목사님 세 분이었나 하셨는지 네 분이라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38분이 한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실 때래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잘 없지만 옛날엔 교통단속이 아주 심해서 뭐 다시 딱지 그래 쪽을 많이 떼었어요. 그래서 교통순경 한 분 되려고 하면 뒷배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교통순경 목적은 데서 하면 뭐 그 있는 동안 집 한 채를 산다 그런 루머까지도 있던 때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타고 가는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세웠는데 아마 운전하시던 목사님이 조금 과속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찰이 세우니까 운전하시던 목사님이 우리 그 이중태 목사님께 누워 그러더래요. 누우라고 그래. 누워 소리져서 누우라고 해서 그 뒷자리 이렇게 누웠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왜 뭐 과속을 했느냐 뭘 따지려고 오니까 창문을 그 사람이 얘기하기도 전에 창문을 열어놓더니 여기 중태 있어요. 여기 중태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경이 있다가 하는 말이 아주 위급합니까? 그러니까 위급하니까 중태라 그러죠. 중태 있어요. 가라고 해서 그냥 통보서 통과했다는 거예요. 딱지대일 뻔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목사님이 야, 너 어떻게 거짓말 이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야, 인마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 내 이름 중태 아니야? 여기 중태 있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거짓말하니? 전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잖아요. 중태에 있으니까 중태에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이름은 중태지만 내가 환자가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나. 사실상은 중태가 거기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환자로서의 중태가 아니죠. 그분의 존함이 중태라고 하는 것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이다 아니다 싸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남의 오해를 받든지 의심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의심받는 그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내가 그 컴퓨터를 아무도 모르게 밤에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그 사람 오해받을 만한 일 했네. 아니, 이왕 가져오려면 낮에 가서 가져오지 왜 밤에 가서 그걸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가져온 거 자기가 무슨 과오가 있어서 숨기려고 가져온 게 아니야. 요새 수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 그 사람들 죄 없는 사람 죄인 만들려고 거기에 조작해서 넣을까 봐 갖다 놓은 거지. 여기도 올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과 이 팩트라고 하는 것,
이것은 동일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집에 여주인이 아주 미녀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요셉에게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 자기 남편한테 아니 우리 집에 당신이 인정하고 있는 그 노예 날 겁탈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 사람의 옷입니다. 내가 소리 지르고 반항을 하니까 그냥 제 옷도 못 챙기고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아마 요셉을 불러놓고 너 그랬냐? 그럼 안 그랬다 그럴 겁니다. 안 그랬다. 안 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요셉 그 청년 새가 노예로 있으면서 아니 자기 집 여주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나쁜 놈이야. 난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아닙니다. 이게 진실은 아니야.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국의 2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쌀을 사러 왔어요.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이요 동생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2인자가 된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해. 액을 복권해서 지금 쌀을 샀어요. 그런데 그 2인자가 요셉이 가장 아끼는, 가장 좋아하는 허물, 자기 동생의 쌀자루에다 집어넣어요.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은 뭐 쌀자루에 들어온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얼마 뒤에 말굽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소라. 너희 놈들 우리 주인의 귀중한 물건 훔쳐가지고 가지.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일 없다. 해보자. 우리가 뒤져볼게. 뒤지니까 막내 동생의 쌀자루에서 이거 나와요. 이거 봐라. 너희 도둑놈 아니냐. 난 그래서 사실 요셉 그러게 되면 보통 성경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흠없이 산 사람이 요셉이다. 그런 얘기인데 뭐 흠이 없어요. 자기가 누명을 한 번 써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 남에게 잠시 이기는 합니다만 잠시만이라도 도둑놈의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이란. 그러면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팩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밝히느냐? 지금 같은 나라에서야 법원에서 밝혀주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요새 세상 어때요? 꼭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은 사람이 큰 소리를 더 쳐요. 옛날엔 좀 잘못한 것 같으면 부끄러워라도 했고 얼굴이라도 붉어졌는데 그럴 게 없어요. 과학기술, 문명 이런 것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퇴보를 하는가 후퇴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얘기만 합시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걸린 사람들대로 투병을 하려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또 거기는 안 걸리고 산다고 해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안 돼서 굶어 죽겠다고 야단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돈 좀 있어요. 건강 좀 좋아요. 내 돈이고 내 건강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저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봅니다. 나무 우는 데 가서 거기서 좋다고 춤을 추면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다른 건 많이 생각을 못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10위권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맹률로 본다고 하면 저는 아마 1, 2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강한 나라는 드물거든요. 다 배운 사람들이고 잘나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러냐는 말이에요. 어째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조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눈먼 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눈먼 도시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어느 사람이 차를 몰고 주행을 해요. 근데 앞에는 신호등이 있는데 청신호예요.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다 갑자기 멈추는 겁니다. 뒤 따라오던 차들이 야단이 났어요. 크락션 소리가 요란해요. 가라고. 차에서 내린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눈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내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만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빨리 가라고 야단 법석을 치던 사람이 다 전염이 됐어요. 실명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집단 수용소에다 수용을 시켰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가 하면요, 제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사람인가? 구타가 없나, 착취가 없나, 별의별 쌍소리가 없나,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거든요. 네, 영문학자이면서 우리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 인사로 꼽히는 분 중에 글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실성, 성실성, 어떻게 얘기를 해도 좋겠죠. 이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게 뭐냐? 사람이 없는 데에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바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Integrity is doing the right thing, even then no one is watching. No one is watching.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럴 때에도 right thing, 바르게 일 처리하는 사람, 공정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실한 거, 이 사람이 진실한 거다. 이 사람이 정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성인까지는 안 되지만 좀 인격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채 하는 것이 모두가 옆에서 누가 봐주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어땠어요?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눈을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먼 세상에 살면서 그 추태를 부리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먼 사람은 없는데 그보다 더 추태를 부리는 것이 오늘의 세상이다 저는 게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사람으로 함께 사는 사회가 되려고 하면 상식선만은 어디에선가도 지켜야 된다. 이 상식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가 상식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가 상식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지켜야 하느냐? 어느 것이 상식이냐? 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을 보면 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는 빛이라는 거예요. 어머, 내가 무슨 소금이야? 내가 어디 소금이야? 사람으로 넥타이 매고 옷잘 입고 그리고 내가 왜 소금이야? 내가 무슨 빛이야? 우린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너 소금으로 살아라. 너 빛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그럼 소금으로 you are salt, you are the salt, you are the ligh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소금이 무슨 소금이고 무슨 빛입니까? 이 얘기는 네가 소금은 현재 아니야. 그냥 소금처럼 살아라 하는 얘기. 그럼 소금의 구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 노릇을 하려고 하면 밝아야 되잖아요. 촛불을 켜놨어요. 초가 소모되지 아니하면, 달아서 없어지지 아니하면 불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랜턴 같은 걸 켜잖아요. 그 배터리라고 하는 걸 넣어야 돼. 그러면 랜턴을 켜면 배터리가 소모돼야 돼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넌 희생하면서 살아, 세상에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는 말은 지저분해도, 오는 말은 더러워도, 오는 말은 듣기 힘들어도 가는 말은 고와야 된다. 가는 말은 고와야 돼. 저기서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마라. 희생해라. 희생하지 아니하고 소금이 녹아지지 아니하고 소금이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못하지 않느냐? 부패 방지를 소금이 녹아져야 부패 방지를 하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상식, 세상에서 사는 상식은 희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욕먹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에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뭐냐?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가 꼭 필요하다고. 왜? 내가 누구한테 한 대 주먹으로 맞았어요. 그걸 한 대도 때려. 그런 사람 없어요.
내 한 대 맞았습니까? 2대, 3대 때려야 속이 풀려, 속이. 그 얘기 없으면 하나 맞고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지 않아. 내가 하나 때렸다고 내 속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식이 왜 날 먼저 때려? 난 2개 때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3개 때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너희 세상에서 희생하면서 살아.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야. 거기가 너희가 사는 상식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워싱턴에 못 가봤어요. 워싱턴에 가면 바이블 뮤지엄, 성경박물관이 있대요. 그 성경박물관에 가면 1808년인가에 영국에서 제작이 된 성경이 있답니다. 그 성경에는 창세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긴 나온대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 19장부터 나오는데 그럼 1장부터 18장은 왜 없냐? 일부러 뺀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상류계급이에요. 백인들, 흑인들은 노예로 살아요. 그런데 1장부터 18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아, 이걸 흑인들이, 노예들이 이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뺐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난 그 성경은 보진 못했는데 책에서 봤어요. 구약의 90%가 삭제가 됐거나 다시 편집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책. 그것뿐입니까? 신약의 50%가 삭제가 됐거나 편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편하기 위해서 성경까지도 다 바꿔버려요. 이게 누구가 했나? 불신자들이 했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우린 자신을 분명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뭐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 책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읽은 그 대목 그건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느 그 공무원 말단 공무원인데 자기 아들에게 쓴 편지를 전부 모아가지고 책으로 엮은 거예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들한테 아들아, 너 정직하게 살아, 진실하게 살아, 성실하게 살아. 남 배려하면서 살아. 꼭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너는 아버지한테 묻지는 마라. 그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살면 내가 무슨 복을 받나요? 그건 묻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 얘기는 그겁니다. 네가 진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복이고 네가 정직하게 산 것이 복이야. 네가 청렴하게 산 것이 복이야. 네가 배려한 것이 복이야. 거기 자신 복이야.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냐. 우린 뭘 하나 하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가장 큰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 받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난 복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럴런지 몰라도 우린 하늘나라 백성으로 여기 살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백성이. 우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린 잠시 여행 온 것뿐이지. 대한민국에 여행 온 것뿐이에요. 잠시 여행 왔어요. 오래 여행 온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에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봄과 같다는 거예요. 봄은 짧아요, 밤이. 일장춘몽 같은 세상. 여기에서 너무 어디에 우린 집착을 하나, 돈에 집착을 하고, 권력에 집착을 하고, 건강에 집착을 하고. 이것만 있으면 다 가진 것 같아요.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난 그리스도인의 상식. 그것도 몇 년 전에 미국 아마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찰슨 무슨 그 교회인가 그랬던 교회 같아요. 흑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 거기에서 낮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백인 20대 청년이 들어가서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난생 9명이 그때 죽었어요. 중상자가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중상자들도 그렇고 또 그 유가족들,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이 그 범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널 용서한다. 난 널 위해서 기도한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거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된다는 소리 하네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상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말씀을 하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잘 사는 걸 보면서, 내가 권력 많이 가진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의 이 착한 행실, 오는 말은 거칠어요, 가는 말은 고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성식으로 세상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강변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욕심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만 하고 먹고도 더 먹으려만 애를 쓰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남은 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상식을 지키며 사는 아름다운 우리 강변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기근과 재해가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높이 올리셔서 멀리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올바른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믿음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ut of the shadows, bound for the gallows, a dead man walks.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조금 다른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Rise up, 비대면 시대.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아가고 예전처럼 직접 마주할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once was blinded, but now I see it. 이전과는 모습이 조금 다르더라도 비록 직접 그 자리에 가지 못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감사합니다. 13,000여 참여교회의 다니엘 기도회가 15만 가정의 다니엘 기도회로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를 향한 교회가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다니엘 기도회를 마주하는 방법. 가정, 교회가 되다. 2020 다니엘 기도회.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전국의 한 13,000여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하는 아주 좋은 기도예요. 우리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서 온 가족이 함께 다니엘 기도를 맞이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그리고 나눠드린 배너에 보면 거기 강사들 소개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건강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 이번 주는 역대상 25장에서 역대하 30장까지 날짜에 맞춰서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날은 성경 암송대회가 있어요. 지금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한 4주 정도 남았습니다. 성경 암송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고리 신방,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방이 이 문고리, 문 앞 신방이죠. 문 앞에서 신방을 하는데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기는 이 문 앞 신방이니까 가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른 단체에서는 가정으로 들어가서 모임을 하는데 교회 모임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곳에 들어가면 소그룹 모임이 돼요. 그래서 그 집으로 모셔드리고 싶고 또 차라도 대접하고 싶고 식사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신방을 이렇게 문고리 신방으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나누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 드리고 이렇게 그 문고리 신방을 하니까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가정예배 수기를 그동안에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등에 김승신 권사님 가족, 2등에 송수연 집사님 가족, 3등에 차재설 집사님, 송우진 목사님 가족 이렇게 입상
가정을 선택을 했고요. 시상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건축이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우간다 교회도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물고 우물 파기 계속 잘 하고 있고 이렇게 선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종학 권사님 100세가 되시는 날이에요. 오늘이 생일이세요. 지난 어버이날에는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축하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100세가 되시는 날이에요. 참 건강하게 이렇게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셨는데 당신 말씀하는 거 좀 귀가 어두우셔서 못 알아들으실 텐데 지금 당신을 쳐다보는 걸 왜 날 이렇게 쳐다보나 그런 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잠시 권사님 일어나신 박수로 우리 축복하고 축하합시다.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시죠. 자,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들도 100세 이상 장수하십시오. 자, 이제 다 함께 주보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계획을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 관계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일어나는 풍랑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공감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66년 동안 지켜주신 강변교회가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삶과 기업과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친히 경영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영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강변 식구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